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하다가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전에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루아는요, 요즘 핸드폰만 생기면 나는 만족할 텐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참 좋은 일이 생길 때만 잠깐 만족하고 범사에는 전혀 만족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종종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할 때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도요, 우리 교회에 코웨이에서 방문 점검을 받는데 우리 교회가 점검하기 쉬운 곳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차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리고 화장실과 정수기도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직접 와서 점검을 해주시더라고요. 서비스 평가를 하려면요, 사인도 해야 되고 또 만족도에 대한 질문도 이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번 서비스에 만족하시나요? 그리고 이번 코디는 얼마나 친절했나요? 등등 다양한 항목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 서비스 센터를 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G 플립을 쓰다가 이게 고장이 잘나서 앞으로 다른 폰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액정에 멍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화면이 안 보이기도 하며 이 핸드폰이 잘 꺼지더라고요. 그런데 수리를 다녀오면은 똑같이 서비스 만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S 서비스에는 만족을 했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불만족인 점이 있다면 기록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보통은 시간이 걸려서 잘 안 하게 됩니다. 진짜 만족감이 있다면은요, 감동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도 들고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죠.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별로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것이지 무슨 만족을 평가를 하는가? 다들 힘들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비슷비슷하겠지 하면서요, 내 삶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잘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강의에서 보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서비스나 브랜드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으려면요,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도는 곧 만족도이고요, 반대로 만족도는 곧
신뢰도가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대로 말하면은요, 신뢰도가 낮은 사람은 만족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람은요,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더라.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오늘 주인공이 영적 신뢰도가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오는 모든 만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적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적 신뢰도가 높은 사람은요, 귀신의 영향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특이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요, 한 주인의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귀신에 들려서요,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귀신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요, 무당 같은 사람이죠. 신접한 사람이나 귀신과 연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종은요, 사람을 보면 귀신같이 알아보는 것이죠.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말 한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종을 찾아오는 것이죠. 복채를 내면서 나는 언제 결혼을 합니까? 나는 언제 출산을 하고 지금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점괘를 바로바로 봐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의 힘을 빌어 큰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이 여종이 아닙니까? 빌립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종을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주 용한 무녀와 같은 인생을 살더라.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요, 이 여인은 사실 자신의 삶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귀신의 종노릇하며 주인에게는 돈벌이 역할만 해주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 영혼에는 아무런 만족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 그런데 오늘 이 여종에게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임하고 있죠.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과 실라의 무리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 여종이 갑자기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겁을 하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갑자기 빛을 본 박쥐나 바퀴벌레처럼 크게 소리치면서 놀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 앞에서 어둠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귀신에 사로잡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인데요, 혹시나 귀신이 쫓겨날까봐 너무나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 두려움이 소리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이 여종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를 결단하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몸속에서 나오라 이야기를 하니까요,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종이요, 귀신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그 순간부터 자유를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세력이죠. 그런데 이 세력이요, 전 세계적으로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력이 나에게 언제 가장 위협적일까 하면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역사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면서 사망과 가까이 가도록 역사하고 있더라. 이 귀신이 하는 역할은요, 분명한데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우울한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움의 생각을 넣고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을 오늘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모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마귀요, 귀신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들이 내 속에 있으면요, 그야말로 평강이 깨어져 버립니다. 마귀도 교회 다니는 것까지는 허락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 교회 잘 다녀라. 그런데 기도만큼은 좀 하지 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일마다 종교 생활은 해도 된다. 그러나 매주 참석하더라도 네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안 돼. 이렇게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떨어뜨린 다음에요, 지옥의 인생을 살게 만들므로 종국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일을 오늘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요,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3년을 지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요, 제자 공동체에 있으면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도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예수님의 양육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죠. 마귀가 자꾸만 이 유다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만 보니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 같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이니까 은 30냥에 팔아 넘길 생각을 하게 하더라. 예수님을 이 정도 믿었으면 내가 성공해야 하는데 왜 안 될까? 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이 정도 양육받았다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한 자리를 꿰차야 될 텐데 왜 예루살렘 분위기가 흉흉한가? 그러니까요, 마귀의 생각을 받고 그것을 행동하는 일에 쓰임을 받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주면서도 이 떡을 찍어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해도 찔림만 잠깐 받을 뿐 진정 회개하지는 못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면서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떠날 생각만 하고 있는 유다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팔고 떠나도 더 큰 문제지 않습니까? 심한 자책으로 죄책감 때문에 목을 매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이것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와도 같더라.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다면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라도 상관이 없고 집사나 권사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울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없고 즐거움이 없어지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영적 전쟁에 패배하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근심 걱정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더라. 앞으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또요, 늘 삶의 목적과 방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오늘을 살게 하더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기 때문에요, 불만과 원망만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범사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기도는 나의 영혼을 보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되기 때문이죠. 만약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요, 지금 내 속에 영적인 묶임과 귀신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안에 죄와 우상의 문제, 불순종과 욕심의 문제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오늘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와 우상을 회개하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과 귀신을 쫓아내야 할 줄 믿어야 하겠더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악한 영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귀신의 영향권에서 벗어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 그러한 올리브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영적 신뢰도가 높은 사람 두 번째 특징은요, 감옥 속에도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로 결단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내게 됐는데 난리와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요, 많은 복채를 벌어다 줬잖아요. 주인에게는 큰 이익을 얻어주는 도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는 순간부터요, 이 여종이 점 보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도 없고 점괘를 봐줄 수도 없게 돼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요, 크게 분노하며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요, 그냥 일반인이 아니었죠.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보니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굉장히 부자들이거나 영향력이 큰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이 관리에게 쫓아가서 고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관리도요, 그냥 이 고발을 가만히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두고요, 옷을 찢기고 매를 때리라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는요, 매를 어떻게 때리는가? 매를 때리는데요, 죽을 만큼 때리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매를 40대 이상 맞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한 대를 감안 39대를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9대를 때리고 또 괜찮으면 더 때리고,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는 일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캄캄하고도 깊은 옥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아예 도망치지 못하도록 착고를 채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면 너무나 억울한 일과 같은 일이 아닙니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이 일은 너무나 선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순종한 것뿐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바울이 조금만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요, 불평이 나왔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왜 이렇게 감옥 신세가 되었나? 자기 연민과 우울에 빠져서 감옥에서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이죠.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울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고 있더라.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 어떤 가사의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100%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오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더라. 그러면서도 바울은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했었구나. 그 감옥이 이렇게도 힘든 곳이었구나. 오히려요, 더 회개했을 것입니다. 목소리 높여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을 아뢰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더 흥왕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그리고요, 이 기도와 찬송 소리를 누가 듣는지 아십니까?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들이 듣고 있는 것이죠. 다들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저주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만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나를 집어넣었느냐? 고래고래 소리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봐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굴도 안 보이고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웬 두 사람이 들어와서 찬송과 기도를 하니 너무나 기이한 일이죠. 먼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백이요, 또 다르게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고 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내가 영적 신뢰가 높은 사람인가 낮은 사람인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범사에도 알 수 있겠지만은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만날 때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감옥과 같은 환경에 갇히게 될 때 내 신앙의 수준과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설령 감옥에 갇히는 일이 와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그런 일을 만나든 아니면 착한 구제를 하다가 그런 일을 만나든 관계가 없게 됩니다. 왜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르시고 선한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더라. 그런데요, 만약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낮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는 고난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고난을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내가 전도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더라. 여전히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왜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내가 고난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냐며 역으로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내가 왜 이런 희생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겠죠. 왜냐? 구원받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전히 내가 잘 되어야 되고 내가 복만 받아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이러한 영적인 신뢰도는 어디서부터 올까? 그것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신뢰도가 높게 되어 있더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하셨고 내가 구원을 받았노라.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나를 살려주셨다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할 수 없게 되더라. 도리어 그런 일을 만날수록요, 더 회개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수록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 있더라. 또 영적 신뢰도가 높은 한 가지 특징은요,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서 오게 되죠. 복음을 믿고 살아난 부분이 있는 자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율법만 믿고 기복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런 나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구나, 복음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할 뿐이고 그 어려움은 나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시간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도요, 죄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요, 오후에 이 루미니 탁구부 선배가 또 부모님과 함께 이 교회에 온다고 했는데요, 교회에 오지만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하는 것도 보겠지만은요, 고난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본다라는 사실이죠. 고난만 오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내가 믿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이 맞느냐?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사건만 오면 한숨만 쉬고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있진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보는가? 나의 자녀와 배우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가족 토양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더라. 오늘 우리는요,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찬송과 기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정말 저 믿음이 진짜구나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고난 중에도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 또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